이제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제 인생의 행복의 길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길이냐? 마음껏 출세하고 멋지게 성공할 겁니다. 보라는 듯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예쁘고 착한 아내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뿌리치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무리 붙들어도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누가 그런 널 맡겼느냐? 앞장서라. 같이 가자. 나도 그런 세상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힘든 일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던가요?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길을 찾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행복의 자리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던가요? 피땀을 흘리는 가운데 오히려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는 위기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는 영적인 위기가 있었고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없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몸은 약하기만 하고 이 병 나으면 건강하겠지 싶었는데 병이 낫기도 전에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재난 상황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초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도 엄청난 바이러스 재난과 박해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중세와 근세에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바이러스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가 종말을 고하는 첫 번째가 바로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예견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서 그렇지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사스, 메르스, 지금 또 코로나 재난은 늘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신구의 66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 가운데도 8장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본문이다 그렇게들 일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37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본문 28절부터 29, 30, 31, 34절까지 읽어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야. 확실하게 이겨, 넉넉히 이겨.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을 지면서 아싸, very good 하고 외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이기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읽어보면 35절,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현실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 앞에선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도다. 이게 어찌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입니다. 오래된 기독교 예술 가운데 스테인드 그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샬롬홀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부활하시는 장면이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성화 바탕 위에 깨어진 색 유리를 이어붙여서 만든 작품이지요. 인생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은
깨어진 유리조각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심지어는 몸도 자신과 서로를 찌르는 깨진 유리조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깨진 유리조각 같은 내 인생을 이어붙여서 멋진 작품, 인생의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요약해서 설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냐 그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의 요약 같다, 우리 모두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있도록 멋진 작품을 만드실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질문 형식을 빌려서 너무나도 자상하게 자라는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설명하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상황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이 아니라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이지요. 우리 집에서 식구들이 편 먹을 때가 있습니다. 편을 가르는 사람은 언제나 손주 세우미입니다. 세우미는 1차적으로 할아버지를 자기 편 만듭니다. 할아버지 내 편, 왜? 내가 대장한 걸 알거든. 그리고 엄마를 자기 편 만들어 놓습니다. 왜? 엄마를 자기 편 만들어야 안전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거의 마녀입니다. 그리고 아빠나 고모나 고모부는 항상 적분 아니면은 조연급입니다. 할아버지가 내 편인데 뭐 걱정이냐 그 얘기지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뭐 겁날 게 있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시니까 그 얘기죠.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모르는 게 없으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이건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앞에 홍해가 넘실대고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즉시 다리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리를 통하여 다 건너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적군들이 쫓아왔어요. 모든 적군들이 다리 위에 올라섰을 때 모세는 리모컨으로 다리를 폭파시켰어요. 빡! 산산조각이 난 다리와 함께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몽땅 다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마가, 목사님 진짜 그렇게 설명했다는 얘기냐? 아니요, 목사님은 성경대로 설명했지요. 근데 아들은 왜 그렇게 설명해?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하면 엄마는 안 믿잖아요. 엄마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믿으시는 분이니까 제가 엄마가 이해하도록 설명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외하고 나면, 하나님 역사의 운행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빼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빼고 나면, 우리 믿음이 흔들거리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니 뭐가 무섭냐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어떤 상황이 우리를 몰락시킬 수 있냐 그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는 얘기인지,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인지, 또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상처도 안 온다는 얘기인지, 우리 삶의 고난과 재난과 시련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요. 힘들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해서 돌이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진 유리 조각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착착착 들어맞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내 인생이 이토록 근사한 작품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약화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시시하게 이기지 않는다. 넉넉하게 이긴다. 이 말씀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식이 아플 때에 신음하며 끙끙 앓아 누워있을 때에 엄마 아빠는 내가 대신 알아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그럽니다. 근데 집안의 반려동물 강아지가 끙끙거릴 때에 이 강아지가 낫고 우리 아들이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고양이가 병들어 있을 때에 이 고양이를 살리고 우리 딸이 대신 죽을 수 있으면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는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이 아깝겠냐. 너를 위해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토록 사랑하시니까 지금 보면 깨어진 유리조각,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던 상황이지만은 이것들이 정확하게 이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않냐. 사도 바울은 그가 써 다른 책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하여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하잘것없는 조각들을 이어서 기가 막힌 포이에마, 하나님의 글작품을 만들었다.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 그랬습니다. 34절에 이어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네 죄를 덮어버렸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죄, 선은 땅땅땅. 내가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일컬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김 집사님이 있었어요. 담배를 끊어야지, 이제는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까지 담배 못 끊어서 어떻게 싶어서 끊어야지, 그러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고백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예수는 믿으시죠? 아이, 그럼 예수는 믿지요. 예수 믿으면 담배 푼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빨리 갈 뿐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담배 아직 못 끊으셨죠? 네,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천국을 상당히 빨리 갈 거예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냐. 부족한 종이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신학교 다닐 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 전도 대회를 했어요. 그때가 1973년쯤 되었나요? 그 이듬해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CCC가 주관하는 복음 전도 운동이었죠. 그때 복음은 참 단순한 것이었어요. 신구약 성경을 녹여서 엑기사로 만들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에 항상 주문에 사형리가 있어요. 버스에 앉으면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원에서 잠시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 가든지 단순한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지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끄집어내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세상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통하여, 어떤 사람 철학을 통하여 착한 일을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이 땅에 보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자녀 동반 예배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오른손 왼손 모으고 예수님 계신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는 지금까지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욕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게 사형리였어요. 근데 이 간단한 복음이 한국계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이걸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구원을 빼앗아가겠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마지막 5번째 질문이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려고 덤비는 온갖 칼들이, 온갖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세상에서, 이런 환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유치원이 된 아이가 눈길에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이때는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아빠 손 내가 아빠 잡을 거야. 아빠를 잡고 합니다. 좀 미끄러졌어요. 손을 놓치죠. 엉덩방에 꽈당 찧었습니다. 그봐, 아빠가 잡아야 한다니까. 아빠가 애기 손을 잡고 갑니다. 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질 때마다 아빠는 번쩍번쩍 애기를 들어 올립니다.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면, 내 손 놓치면, 내가 실족하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죠. 그러나 100%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100%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99%는 은혜요 믿음이고 1%는 내 공로나 내 자격이나 내 선행이 포함되어야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1%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왜 그토록 성경은 확실하게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끊으리요? 누가 구원을 빼앗아가리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요? 누가 우리를 몰락시키리요? 넉넉히 이기느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으려고 덤비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17가지가 등장합니다. 35절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38절과 39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10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가 너무 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신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20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내 인생살이 발걸음을 통해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 보름 지나고 나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제가 안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에 단 하루도 북한의 위협, 전쟁의 위협, 여기에 시달리면서 통일되게 해주세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전되고 평화협정이 만들어지고 우리 아시아의 중립국가가 되고 이제는 전쟁 없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잘 살지 않았습니까? 위기 아닌 때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겼습니다. 시시하게 이기지 않았다고요. 오늘도 이길 것입니다. 내일 어떤 세상이 펼쳐져도, 어떤 재난과 고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돌보시는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삽시다. 기도하며 품위 있게 사십시다. 위축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바늘구멍 없이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해 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내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잘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